또 오늘 이제 인간되기 책도 좀 나누고 되게 다 믿는 분들이라면 그 책도 공감할 부분도 있고 또 항상 그 예수님처럼 날 따르라, 그죠? 또 제자 삼으라. 결국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나한테도 성공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이런 소속감, 그죠? 외로움, 뭐 이런 거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근데 나는 딱 읽으면서 나한테는 성공한 욕구가 나한테 있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근데 그게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결국에는 이렇게 저도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돼. 내가 조금 이렇게 능력이 아니라 좀 갖춰지면 이렇게 나눠주는 거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 공부를 하면서. 오늘 우리 이런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이 소통, 인간되게 여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임포르탄테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그 저자가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이 참된 인간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지만은 정말 다른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때 행복해진다는 걸.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저도 신학까지를 했고 많은 했지만은 내가 정말 사고로 장애인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참 소통이 돼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고 이웃 사랑이 됐을 때 정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체험하고 지금 나름대로 실천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토크 조박사 권박사의 조청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 바니에의 인간되기 Becoming Human이란 책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책은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요렇게 장 바니에가 쓴 그 Becoming Human이라는 책 원서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인간되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니에가 말하는 그 후반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니에는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니에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 배척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거를 묻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과 돈, 안락함을 가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굶주리거나 자기의 거처마저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심연은 뭐냐면은 이 바니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 거지와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사로와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어떤 마음이 움직일 거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나사로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사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단지 한 끼의 어떤 음식인가? 이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돈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을 집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나사로가 그걸 얻지 못하면 내가 뭔가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놓여 있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사실은 내 스스로도 나의 자아를 왜곡시키고 나의 삶을 왜곡시키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속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바니에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니에는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자, 그 두려움은 첫 번째로 바니에가 드는 것이 뭐냐면 다른 의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공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싫어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바니에는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어떤 기득권자로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기득권을 얻었다는 거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뭐 권력을 얻었다든지 또는 무슨 기업이라면 어떤 뭐 총수의 자리나 사장의 자리에 있다든지 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미 그 생각을 통해서 이 자리를 얻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물거나 이걸 공격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그때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권력이, 그 기득권이 원래부터 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은 내가 뭐 누구한테 빼앗아 오거나 그래서 내 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것인데 내가 잠시 관리하는 것이다. 내가 잠시 빌려온 것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권력의 일시성을 깨닫는다면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서로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자, 우리는 나와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비슷한 어떤 그 근거를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 생각이 지지를 받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래가면서. 근데 혼자서 이렇게 생각할 때보다 집단으로 소속이 되게 되면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해관계로 더 결속되고 자기와 다른 어떤 집단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거 힘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바니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권력 또는 사회적 평판 이런 있던 특별한 가치 그리고 그거를 지켜주기 위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집단성 그래서 그 집단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그 다음에 그 맹목적으로 그 집단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 이거는 사실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니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결국은 위협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지금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양극화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배척하는 우리 사회에 지금 보면은 뭐 이념의 어떤 그 양분화가 또 돼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양극화도 있고 또 무슨 뭐 보수와 진보 뭐 진보라고 하긴 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파와 좌파 이런 어떤 입장으로 막 갈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혼돈 속에서 다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내가 그냥 우리 집단 안에만 쏙 파묻혀서 우리 집단의 이익만 막 주장하는 게 그게 뭐 하나의 어떤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그렇게만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가 기능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폭력이 발생하고 끊임없이 공포와 학대와 무시와 적대심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다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은 뭐가 있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바니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나는 그 인간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나는 배척되고 나는 인간의 어떤 그 존중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니에가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성공하는 사람에 비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느냐. 어떤 뭐 입시를 하건 취직을 하건 그거를 바라는 대로 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실패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대로 성공의 욕구에만 매달려가지고 글로만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거절당하는 것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외로움을 당하기가 싫어서 우리가 오로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오로지 나를 지지하기만 하는 사람들, 나랑 생각 같은 사람들하고만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득권을 갖지 못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실제로 실패하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더 소외와 배척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점점 더 몰아져가는 게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런 어떤 실패로 오는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안정감을 오히려 깨뜨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상실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또 바니에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사로와 같은 거지들을 우리가 대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결핍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은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지금 기득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득권이 좋다고 받아들이면서 오로지 그 기득권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따진다면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없다고 해서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 노력 또는 그 자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열심히 하는 거, 잠도 줄여가면서, 그 다음에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 그 다음에 집중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쟤는 왜, 쉽게 말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애가 공부를 안 하고 갑자기 가서 친구들하고 뭐 농구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쟤는 왜 저러지?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기득권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실패한 사람들과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고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내가 줬지만, 그 행위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기존의 어떤 그 사회의 대부분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 어떤 태도 또는 그 어떤 입장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벗어나 버리게.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주류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 걔네랑 같은 편이지? 너 좀 이상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니에는 이런 부분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끼리 어떤 집단, 또 이게 폭 파묻혀가지고 오로지 주류에서 얘기하는 것만을 따라가면서 그 주류의 어떤 입장과 생각에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라기보다는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또는 적어도 그냥 자기 혼자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자립이 가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그것조차도 어려운 그 사람들 간에는 깊은 심연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에 대한 두려움, 상실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런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바니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배척하는 어떤 이런 거, 서로가 잘하는 것만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점은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잘하는 것만 인정이 될 때만 내가 관계를 맺고, 그것도 그거에 의해서만, 이해관계적으로만,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이제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다 배척돼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제 또 좀 기득권, 또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놓이고, 그럼 사회가 막 불안해지고, 불행이 막 싹트고, 이쪽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난 왜곡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쪽도 불행하고, 나는 실패하고, 난 외로움 속에 또, 이 사회에서 배척당한 외로움 속에 빠져 있어야 되니까, 이 지금 악순환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런 어떤 배척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쓴 바니에의 어떤 주제죠. 자, 그래서 바니에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그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 자, 바니에가 그러면은 이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옮아가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본다면,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불이익을 주는 이들을 포용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에 들어선다면 그들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서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귀에 기울일 시간을 가지라고, 서로 함께 있으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라고, 서로에게 소속감을 가질 힘이 필요하다고, 서로에게 개방적이 되라고 말한다. 자,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즉 어떤 우리가 이제까지는 사회에서 배척하고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눈을 갖다가 다른 데로 돌렸던, 그래서 그 전혀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 어떤 생각들이, 그 어떤 마음들이 어떤 때에 우리가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포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갖다 우리가 이제 감수하면서 오히려 사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 그 다음에 서로 기득권과 실패한 사람으로서 입장이 또 다르지만,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하지만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고, 개방하기 시작하고, 포용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바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사회 밑바닥에 있는 이들을 친구로 삼고 타인에게 베풀어줄 선물을 지닌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돈이나 지위나 이런 권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라고 제가 자꾸 말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좀 소외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지 않은 실패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친구로 바라본다면, 또 그 외로운 사람들도 기득권 가진 사람들을 친구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물론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있죠, 당장. 예, 뭐 정책 결정을 한달지, 아니 뭐 자선을 베푼달지, 기부를 한달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줄 게 뭐가 있을까? 그들도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뭐예요? 그 선물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에서 피하려고 끊임없이 자기 삶을 갖다 왜곡시키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나 스스로가 뭐 어떤 돈이 있고 권력은 얻을지 모르지만은 내 어떤 스스로의 자아의 뒤틀림을 느끼고, 거기 어떤 인생의 허무감이 가끔씩 엄습해오고,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나를 적대시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는 서로 뺏으려는 사람과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엄청난 그 어떤 혼돈과 적개심과 미움과 투쟁으로 이렇게 그냥 양극화돼 버리는 그런 삶을 안 살고, 이제 그런 삶을 끝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서로 간에, 특히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사회 밑바닥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친구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내가 꼭 뭘 줘야만 되는, 내가 일방적으로 뺏기기만 하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또는 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고 이거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와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면 학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정점으로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처럼 딱 되어 있는 그 사회가 갑자기 이런 사회가 아니라 둥글둥글하게 변하면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서로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서로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바니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만약에 약점과 재능, 능력과 욕구를 가진 개개인이 우리와 다른 몇몇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어 그들로부터 생기를 느낀다면 우리 사회는 변화할 것이다. 이것이 마음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바니에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니에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길을 가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자선 못 간다. 혼자선 못 간다. 자, 처음에 그래서 내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불안정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되었을 때 뿐이다. 이처럼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마음이다. 자, 어떻게 해요? 나 혼자는 못해요. 나랑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만은 못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신뢰를 둬야 되는데 처음에는 다른 상대편한테 신뢰를 줄 수가 없죠. 어렵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어디에 신뢰를 두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신뢰를 두라. 하느님께.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는 신뢰를 둘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신뢰를 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집단에 이렇게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단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 그러고 자기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사회의 권력과 돈을 차지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마음의 길을 연 사람은 그 집단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우리만 옳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이런 부분은 옳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 문제도 있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왜 우리끼리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 왜 우리가 태어난 그 지역에서만 다 권력을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엄마든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고 엄마는 전라도 사람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집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 이제 올바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내가 구석에 푹 파묻혀서 무조건 시킨 대로 따라가서 그 열매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진짜를. 예. 근데 혼자선 힘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신뢰를 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안전하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다. 이게 신뢰죠, 이게. 예. 그러면은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사람, 이건 계산으로는 되지 않아요, 사실은. 예, 계산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또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거가 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사실이고 진짜라면 난 거기 승복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숙.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숙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집단에 갈리고 그 다음에 그 집단에서 하는 일은 그게 올바른 일이건 나쁜 일이건 무조건 옹호를 하고 그러면 그걸 갖다 상대방은 아니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고 막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계산만 있는 거예요. 이기심만 있고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니에는 이 마음의 길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바니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래 해군 장교였다 그래요. 근데 그 해군 장교를 지내고 그 군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니에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 몸에 배인 어떤 효율성,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군인으로서의 의무에 그 충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종교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런 효율성과 그런 어떤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자기의 전공인 신학과 철학을 열심히 이렇게 익혀서 또 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러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심각했다는 거예요. 매사가. 항상 좀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순간순간이 제가 긴장이 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어떤 경쟁 속에서 약점을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강점을 또 강화시켜야 되니까 이런 입장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장애인들을 만나니까 이게 다 이게 뭐지? 하는 어떤 그런 다른 세계를 봤다는 거죠. 그 어떤 세계였죠? 그게 뭐냐면 바니의 말에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시간은 지성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적 장애인들은 나를 심각한 세계에서 축하의 세계로, 천존과 웃음의 세계로, 그 다음에 마음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개방적이 되고 취약하게 된다. 그래서 타인에게 우리의 요구와 약함을 드러내게 된다. 힘과 영리함은 칭찬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어떤 분리와 거리감을 불러온다. 관계 맺기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장 심오한 부분을 깨닫는다. 즉, 사랑받으려는 욕구,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 누군가를 가지려는 욕구를 깨닫는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숨는 가면 또는 장벽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삶이 흐른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에게 자유롭다. 우리는 새로운 충만함을, 새로운 내적 일치를 찾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니에가 생각하는 마음의 길이지요. 자, 그럼 바니에가 말하는 대로 이제 마음의 어떤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길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해가요. 그 충만한 사람이 뭐냐면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과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나 계산보다는 깊은 양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다가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현상을 갖게 되냐면, 이 충만함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로 가죠. 그럼 다른 사람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좀 기득권이 없는 실패한 사람들한테 같이 가게 됐어요.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다른 측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속한 세계에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곧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의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근데 그 비판은 뭐예요? 그것은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집단을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더욱더 잘되게 만들려는, 그래서 그게 충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배척당하는 사람들과 친한 관계를 맺으면, 이제 바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정의를 위한 그들의 투쟁에 참여하게 되며 공동체와 소속된 곳들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것을 보게 하는 비판적인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을 없애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편견이 없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걸 장애를 만드는 그 심연, 그것들의 어떤 장애물, 그 내적인 장애물들을 낮추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버려지고 배척당한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대부분의 세계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방되는 것이고 자유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가치를 선포하는 개인적 성장의 길로 새로운 가치를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니에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니에는 깨달았잖아요. 이제 이 마음의 길, 그 다음에 편견이 무엇인지, 그 두려움이 뭔지, 그 심연이 뭔지, 그 다음에 관계가 뭔지 이제 깨달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니에는 이제 우리를 그거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이 바니의 책에 나오는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챕터예요. 이 챕터에 보면은 이제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자유롭다는 것은 뭐냐면
정의,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일신상의 안정, 재능, 명예, 성공의 위에다 놓는 것이다.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자기의 어떤 일신적인 이득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계산보다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무엇입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 그 다음에 그 어떤 진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봉사, 헌신, 책임감, 이런 걸 더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억압된 우리가 그 억압에 따라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두려움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정의와 나의 진리를 위해서 나는 다르게 행동하겠다. 이게 바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바니에는 바로 이거를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니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안전이나 평온, 그리고 판에 박힌 성공을 향해서 밀어붙이는 강한 힘들에 의해서 떠밀려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온갖 수단을 통해서 강박적, 즉 강박관념의 의미로서 작용하는 자신들의 필요를 이루려는, 내가 필요하는, 내 이익을 채우려는 그러한 욕망보다 진리와 정의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바니에가 얘기한 것들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니에가 얘기하는 그 자유를 향한 여정을, 그 실천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이 바니의 인간되기의 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다. 근데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점도 내 스스로의 모습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더 큰 충만함을 모색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때에 성취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진리와 정의, 그리고 사랑 속에서 살아가려는 열망, 그것이 바로 자유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충동이나 열정들이 더는 자신을 지배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자유를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사랑과 성공에 대한 자기 자신의 욕구, 실패나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보다 정의나 진심 어린 인간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위에 놓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니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어떤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한 어떤 여정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린 깨달을 수는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살아가기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이제 우리가 깨달은 이 마음, 그 다음에 깨달은 이 자유를 위해서 일종의 투쟁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거를 바니에는 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정. 자, 그래서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뢰에 대한 어떤 영감 혹은 부름은 종종 은총의 순간에 온다. 즉 우리의 생각은 아니고 어떤 성령의 깨달음이나 또는 어떤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한 줄기 빛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의 순간에 온다. 그때 우리는 앞을 향해 걸어가야 되고 분명한 선택과 실천을 행함으로써 이 영감을 강화해야 된다. 자, 우리는 순진무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니에가.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뢰를 파괴하는 엄청난 힘인 악과 미움과 거짓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진무구해서는 안 된다. 억압하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모두는 생명과 진리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환상과 죽음이 있는 곳을 분명하게 알아채려는 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자유는 나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투쟁해야 되는 바로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모습은 또 한 면은 뭐예요? 투쟁하는 모습. 어떤 대상성을 갖는 것. 그 투쟁의 대상을 공유하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 그 투쟁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감을 강화하는 것. 자유의 영감을 강화하는 것. 사랑의 영감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또한 한 모습이다. 자, 그래서
자유를 실천하기 위한, 이 자유를 살아가기 위한 모습의 이 여정의 첫 번째를 바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좋은 자로 삼아라. 우리가 공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계속 두려움 때문에 끌려가고 살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 편견과 잘못된 신념에서 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돌아서서 우리가 진로를 바꾸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게도 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진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질문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의 또 질문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특히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반성하게 해준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바니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동력이 된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선생으로 삼아라. 가서 배워라. 두려움을 직면하라. 거기 답이 있다. 이게 자유를 위한 여정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두려움을 직면하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제까지 나는 이런 존재였어. 나는 이렇게 이거 잘해. 이렇게 내가 잘하는 것만 막 내세워서 그걸 나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자, 왜곡된 자. 이젠 뭐예요? 아, 두려움을 직면하고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가만히 보니까 내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됐어요. 내 한계를 이제 인정할 수 있게 됐어. 그렇죠? 예.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거 인정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나의 장애성을, 나의 장애를 또 깨닫는 것이에요.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이고 영적인 우월감, 이교도들에 대한 경멸,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 등과 같은 더욱 미미한 열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거짓자, 즉 영적 자아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영적 자아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 즉 이제까지 나의 잘못된 모습, 이제까지 나의 왜곡된 모습, 나의 잘못된 신념, 편견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건 뭐야?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나거든요. 나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자에서 빠져나오는 것, 즉 나를 갖다가 내려놓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자유를 향한 두 번째 여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를 향한 세 번째 여정은 무엇일까요? 바니에가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편견과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신념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지혜를 찾는 것이죠. 그런 게 뭐가 있죠? 우리가 보면은 바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의 죽음이나 병 또는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사고 또는 우리의 삶의 양태를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재평가하게 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강요하는 명백한 어떤 불행.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들으시면 딱 느낌으로 아시겠죠? 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 자유를 향한 네 번째 여정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것은 뭐냐면 자유를 향한 여정길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그 바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라고 말했을 때 신의 부름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는 결코 나를 판단하지 않고 항상 나를 받아들여 주었고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끄집어내어 주었고 나는 훌륭한 동행자가 있었기에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 수 있었다는 거. 자, 이런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아마 어머니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맹목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해줬던 그 존재,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조금 더 깨닫는 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을 형성하고, 적어도 가족들한테 대해서는 사실은 바니에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모든 걸 내가 다 보여주게 되잖아요. 가족들은 내 약점과 결점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강점도 알지만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정이야말로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내가 진실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어떤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토양이 되는 곳인데, 현대사회는 그 가정마저도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아까 말한 그 바니에가 말한 그 성공주의, 그 왜곡된 어떤 자아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뒤틀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니에는 동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먼저 그렇게 행동을 해라. 지금 이건 자유를 향한 여정이에요. 말이 부드러운 여정이지 이것은 사실 자유를 향한 투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자유를 향한 투쟁을 할 때에 네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어머니 같은 사랑, 네가 받았던 어머니 같은 사랑, 맹목적인 사랑, 그 사람의 약점과 그 다음에 강점도 다 받아주고, 그죠? 너도 약점과 강점을 다 드러내고, 그래서 이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바라보고, 그리고 적어도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믿어라.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네가 관계를 형성하라. 그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신의 부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처음엔 절대 혼자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이게 가능한 얘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를 향한 이제 다섯 번째 얘기는 역할 모델과 함께 가는 것이다. 즉 진실의 목격자이며 확실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과 식량을 가져다 주고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또 세계를 더 살만하게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니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따라서, 자신들의 정의에 따라, 자기가 말한 거에 따라서 그 말을 실천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역할 모델들을 바라보아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유를 향한 여섯 번째 여정은 뭐냐면은 자유는 결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영혼의 강함을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길은 투쟁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바니에가 참 영성이 깊은 사람인데 투쟁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니에가 말한 투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내적인 충동에서 해방시키고 내적인 성장과 진리, 정의, 타인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는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투쟁. 아, 자유를 향한 투쟁이라는 게 무슨 남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을 뭐 배척하고 이겨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갖다가 나의 인격을 갖다가 성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거짓져서 해방시키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 투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내적인 상처들과 두려움의 장소에서 타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에 대해 평가절하하면서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나와 다른 이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투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자유를 향한 일곱 번째 여정을 볼까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단계는 바니에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과 함께 우주의 원천과 상호 소통하며 살아갈 때에 마음의 자유가 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 약점도 아시고 나의 부끄러움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분께서 뭐예요? 우리의 죄책감이나 우리의 부끄러움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의 존재의 핵심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 신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유일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드러내 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신의 품에 안겨있다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주고 존재하려는 욕망과 진실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것.
자, 이거는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보통 보면은. 내가 비록 그 성공의 어떤 그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좀 불안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일요일날 가게 문을 닫는다든지, 또는 무슨 일요일날 교회 예배를 간다든지, 수험생이 공부 안 하고, 또는 뭐 내가 뭐 아까 말했지만은, 바니가 말하는 것처럼, 나한테 마음에 부담을 주고, 또는 나를 조금 시간적으로 이 세상적인 세속적으로 본다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경청하고 뒤돌아보면서 어떤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충만하게 되고 성숙화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잘못을 깨닫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럴 때에 하나님과 그래도 함께하는 게 천국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럼 우린 두려움 없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도 수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내가 두려움 없이 내 어떤 어려운 모습, 나의 약점을 상대방에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상대와 내가 함께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어떤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어떤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땅에 충만하라 뭐 이런 어떤 명령일 수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하여간 그런 어떤 그 큰 뜻을 그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욕망을 그런 의욕을 강화시킨다. 예, 그건 기존의 입장하고 틀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건 결코 뭐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욱더 진리를 따라가려는 삶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이런 측면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바니에는 지금 그런 어떤 깊은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초월자와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어떤 그런 큰 입장에서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자유는 바로 우리를 그러한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존재성과 우리가 이제는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유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니에가 신학자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니에의 결론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힘과 지식 그리고 끊임없는 자아주장만 추구하는 시기에 우주의 마음과 원천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생명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 자아를 죽임으로써 우리 안에 신의 생명을 해방시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 사회로 우리 모두를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하거나 강한 것에 상관없이 정상이든 장애이든 간에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도록 돕고 자유롭게 해주신다. 인간성에 대한 이런 비전, 즉 사람을 위한 선과 자비의 비전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신의 사랑으로부터 온다. 내적 자유가 참된 자아가 높은 벽 뒤에 감춰져 그 개성과 성격이 두려움 위에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랑의 메시지는 사랑을 해방시키는 신의 힘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해 있다. 이 사랑의 메시지는 과거 상처들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용서를 향한 길을 조금씩 발견해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있다. 자, 바니에의 인간되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바니에의 인간되기란 책에 북토크를 3번에 걸쳐서 모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또한 또 좋은 책을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